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너무 멀리 왔나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 제가 이제 회심을 하고 교회에 처음 다시 나가기 시작했을 때 마침 이제 그 교회에서 이 찬양을 자주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설 수 있도록. 그때요.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이제 생생하게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제가 받았던 느낌, 주님을 향한 저의 고백이 이 찬양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그래서 이제 더욱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요,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거든요. 정말 이제 다시 주님께 이제 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 속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제게 이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때 이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 안에서는 너무 늦은 것도 없고 너무 멀리 온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은요, 늘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이 지금의 저를 지탱하고 있고요. 제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안 깨닫게 되었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 막혀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풀렸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 짙은 안개와 같은 것들이 점점 걷히고 선명해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요. 무조건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주님을 붙잡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야, 너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부디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음성에 합당한 반응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회복,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히스기야의 이야기,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당시 유다는요, 영적으로 최악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그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문까지 닫아버렸어요. 본인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16년, 무려 이제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성전, 더럽혀진 제단, 사라진 예배,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틔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25살의 젊은 왕 히스기야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희망이었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아무리 오래 그리고 이제 심하게 무너져 있을지라도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멀리 온 것 없고요, 너무 늦은 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이제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부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그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결단이 회복의 시작이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25살, 조금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요. 2절.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나이는 젊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떤 나이 많은 원로들보다 성숙했던 히스기야. 나이나 출신 배경, 그의 어떤 외적인 것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꼭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연소해도 신앙이 깊을 수 있고요. 연로해도 신앙이 얕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 있는 왕이었지요.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즉위 첫째 달에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려 16년 동안이나 닫혀있던 성전문, 그리고 그것을 여는 계획을 단행했어요. 당연히 그것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더 이상 이 일을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선대왕이 닫은 문을 다시 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요, 그와 같은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선대의 업적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대신들도 적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관성이라는 것도 있죠.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가 닫은 문이지만 나는 열겠다라고 하는 용기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어요. 아울러 비록 과거는 어두웠지만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여러분, 이제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닙니다. 이제, 지금 당장이래요. 무슨 얘기냐? 회복의 시작은 이제라고 하는 결단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오랫동안 방치되었어도 혹은 너무 멀리 온 것처럼 느껴져도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결단할 때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오랫동안 미적거리며 미루어온 것들이 있지는 않은 것인지,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조금만 더 돈을 모으고 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다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적거리거나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 것인지, 여러분 이제는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는 없지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완벽하게 무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미루지 말자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 안에 있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면요,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 결단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죄를 고백할 때 회복은 시작된다. 6절에서 9절까지. 히스기야는 백성들 앞에서 과거의 죄악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6절 보시면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어. 히스기야는 조상들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멸망, 포로됨, 수치를 당한 것이 모두 죄의 결과임을 솔직하게 인정해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어.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고백이죠.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많이들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사람 탓하고 상황 탓해요.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 이런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그래서는 결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참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회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려면요, 먼저 상처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도요,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면서 드러내야만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세속의 물결을 따랐습니다.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을 탐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솔직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치유,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셋째, 정체성의 회복으로부터 회복은 시작된다. 정체성의 회복으로부터 회복은 시작된다. 10절과 11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포합니다. 10절과 11절 보시면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시기로 결심하였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여러분 회복의 핵심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더 자주 교회에 나오고, 더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실요, 사람과 이제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나요? 마음을 다독여주고 귀를 기울여주는 것은 하지 않고 뭔가 막 열심히 해요. 나는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은 돈 벌겠다 집에 아예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야 이제 과연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히스기야는요, 백성들에게 먼저 그들의 이제 정체성, 다시 말해 그들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요. 11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무슨 얘기예요? 유다 백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에 따라 합당한 삶의 행실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삶을 보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남을 또 평가해요.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로 나와 남의 가치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죠. 인스타에서 자랑하는 것, 과한 소비로 과시하는 것, 능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영끌까지 해서 명품을 사고 비싼 집, 비싼 차를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예일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분명히 외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이와 같은 정체성을 되찾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 점을 명확히 할 때에 우리 안에서 회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 포기하지 않을 때 회복은 완성된다.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7절 보시면요. 첫째 달 초 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여드렛 날에는 주님의 성전 어귀에 이르렀으며 또 여드렛 동안 주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일을 다 마쳤다. 총 16일에 걸쳐 성전을 성결케 했습니다. 16년 동안 쌓인 더러움을 16일 동안 청소했던 거죠. 그들은 성전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끌어내어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죠. 여호와 이전에 속한 모든 기구를 갖추어서 성결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무너진 것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았어요. 꾸준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인내가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랫동안 쌓여온 세상의 더러움, 죄 습관 같은 것들, 악한 생각들이 어찌 단번에 바뀔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만 하루에 조금씩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성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나라의 개혁도 조급해하지 않고 관심과 기대와 기도로 기다려주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당연히 힘들죠. 기다리는 것에 지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와 레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성결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19절 보시면 아하스 왕께서 왕위에 계시면서 죄를 범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구를 주님의 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졌던 것들이 모두 끝내 회복이 되고 더럽혀졌던 것들이 모두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졌어요.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을 때 회복은 결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 주님 붙들고요. 끝까지 인내하며 끝내 회복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회복은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제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분명 절망과 어둠, 최악의 상황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고 분명한 결단으로 회복을 시작해 나갔어요. 죄를 이제 솔직하게 고백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인내하며 회복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회복을 기대하며 그와 같은 믿음의 행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단지 위대해서 회복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 회복이든 뭐든 오직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의 회복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복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자격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결국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등 돌리고 있을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대체 언제까지 머물거릴 거야?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어? 여러분,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회복을 시작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과 기대와 소망과 기도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닫혔던 성전문을 다시 열었던 히스기야처럼 저희 마음 문도 주님께로 활짝 열리게 하사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저희 영혼들이 있게 하시 깨어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회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치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졌던 것처럼 세상의 죄악과 욕심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고 등졌던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죄를 정당화했던 교만도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안일함과 무관심으로 신앙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제 삶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다시금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저희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나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회복을 위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꺼져버린 기도의 불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옵소서. 제 안에 다시금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회복을 시작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온전한 평안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